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저 신약 뒤쪽에 제 성경은 379페이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두 절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뭔가요? 선한 양심이 뭔 것 같아요?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지. 예. 선한 양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양심. 이게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지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랑한 것이 죄인가요?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제 이렇습니까? 사랑한 것이. 옆집 아줌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으니까. 그러면 옆집 아줌마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나는 뭐 사랑한 죄뿐이 없다 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얼마 전에 PD 수첩에 다락방이라고 한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혹시 보신 분은 좀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근데 어디서 들었던 얘기 하는 것도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씻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다 씻어줬습니다. 이런 말 하지요. 근데 이제 PD 수첩에 나왔고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공식적인 자리라 해도 이름을 밝히면 그 PD 수첩에 나오는 그 유광수 목사께서 자기 아들의 친구의 부인을 사랑했다고 하여 죄입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의 부인. 결국은 그 가정은 다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예전에 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딸을 거기 성경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그 의대인가를 다니는 딸을 보냈는데 이제 그 딸을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죄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무마하면서 배상을 하는데 교회의 돈으로 배상을 해줬대요.
사랑한 귀한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록을 뭐라고 써놓고 그 예산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의 목록이 뭡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 피운 손해배상을 교회 돈으로 한다. 예. 담임 목사의 예, 담임 목사의 대단하죠. 참 담임 목사 사례비도 못 줘서 이중직하는 뭐 이러한 조그만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야, 참 세상 그렇습니다. 그 유광석 목사 그 부인하고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죄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람직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한 죄뿐이 없는데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PD 수첩에 그게 나왔지. 어느 모 교회가 어떤 학생을 가혹행위해서 그 학생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많은 변호사를 써서 이제 그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교회는 그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 젊은 꽃다운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교회가 잘못한 거 없대요. 마음 다 써서 이들 한 거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왜 죄냐? 옆집 아줌마를 사랑했는데, 옆집 아줌마 사랑해서 밥 사줬는데 뭐가 문제냐? 예?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왜 문제죠? 아까 말했죠?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왜 간음이 됩니까? 죄를 규정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죄를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법이고, 그 법은 옳고 그름, 어떤 죄와 불법, 이 의와 불법을 이렇게 딱 규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 오늘 읽은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양심, 헬라어로 이제 조금 읽어볼게요. 양심이 뭐냐면 시네이 데시스예요. 시네이 데시스. 양심. 좀 어렵죠? 시네이 데시스. 이 양심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양심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심리적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심리적 능력. 이걸 양심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규정해서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의롭고 뭐가 불법적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규정해서 너희들은 의를 행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준 것이, 명령하여 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어떡하다? 선하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이 날카롭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선한 양심을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애굽과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성막도 짓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나의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계명들을 허락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계명을 줘서 그들이 계명을 받고 성막도 받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줬습니까?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하려고 했는데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 지켜 행하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야, 이 큰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뭐다? 백성이다. 와, 과연 이들은 우리와 같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니만 과연 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끔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없는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들과 다르더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구별된 백성들에게. 그래서 4장 4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기서 너와 내 후손이, 그렇죠? 맞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뿐이 아니라 네 후손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들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요. 복이지요. 근데 문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본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지만 그들이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한 본성과 죄에 오염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세대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리하지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속에 빠집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어떤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왜 전달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전달이 안 됩니까? 너와 내 후손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위치에 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로의 회막이 회파되고 오늘 아까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처럼 성전도 BC 722년에 맞나요? 아니죠. 586년이죠. 그때 회파되고 다 망가집니다. 맞죠? 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죠?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 새 언약.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선찬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란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좀 심각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예. 자, 우리 31장 예레미야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아닌가요? 31장 예레미야 맞죠? 30절이네. 31절 맞네요. 그죠? 31절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주신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맺는데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뜨려서 그걸로는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만든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33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쉽게 말하면 모세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진 언약. 결과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 이렇게 놔두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너희 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양심이다 말입니다. 알겠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다? 중보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받게 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 새 언약의 중보로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다. 이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어떠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새 언약 얘기하시면서 33절. 그러나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뭐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법은 뭡니까? 응?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서 둔 게 율법이고,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 선한 양심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결과로 말입니다. 어떤 새 언약 속에서. 그러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예전에는 악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들은 안악한 마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법을 못 지키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씻었어요.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죄 기억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다 씻었어. 이제 나 죄 기억 안 한대. 이게 새 언약이야. 맞아요. 그 새 언약의 속의 내부적인 상황을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기록해 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글이 돼 있지요. 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 놨다고요.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놓았다고요. 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요. 이웃집 아줌마 말고.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뭐가 된다? 내 백성. 예를 들어 봅시다. 간음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예? 바람을 폈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오매불망 나를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해주는 부인이 불쌍히 좀 안쓰러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좋은 옷 사서 이렇게 탁 한 벌 정장 이렇게 해서 선물로 갖다 줬어. 그리고 나름 위로를 받았지.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부인은 옷 사다 줘서 좋겠어, 안 좋겠어요? 뭐 마땅한 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간 양심이라고 양심의 가책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선한 양심의 어떤 모습을 보자. 간음을 했다. 동일하게 과정을 합니다.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죽어야 되는 거잖아. 돌에 맞아 죽을 놈이거든.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 넌 마땅히 죽일 놈이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놈이야. 나 이거 악한 놈이야. 주님,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나는 정말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 내 죄 다 사했어.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야,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는 저주받고 있잖아요. 다윗 생각해 봅시다. 다윗. 그런데 살았잖아요. 네 죄도 사했다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감사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
정말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부짖고 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사망으로 성공하고 말입니다. 육신의 마음이 사망으로 끝이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내게 창조하소서. 새로운 그 마음에 이끌려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끌려져 가야 된다. 그냥 그 굳은 마음, 그 죄악된 마음에 머물러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굳은 육의 마음에 이끌려서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사망으로 처리하면서 선한 양심이 새롭게 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에 빠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새롭게 됐잖아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랬다. 나를 좀 불쌍히 하자. 당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는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나는 근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근신하면서 있잖아요.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교회의 치리를.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유광수 목사가 처음 그 짓을 했을 때에 그렇게 치리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더 이상 거기서부터 돌아서야죠. 육에서 돌아서야죠. 육에서. 교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가 다시 세워줄 때까지 아니면 교회가 교회 나오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지. 근신할 땐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죠. 그게 굉장히 큰 징계였어요.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이끌렸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는 안 그래? 정죄하지 마. 이상한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6장 25절입니다.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곧 너희 모든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깨끗하게 씻어놓고 끝입니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끝이에요? 또 뭐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 후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알겠습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 또 나오죠. 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내용은 뭡니까? 성령이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또 준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라는 거지. 그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쵸? 율례는 호크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말해요. 법. 규례는 이제 위시파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공의로움, 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로? 성령으로.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서 바깥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죄와 물법을 기억지 않고 천국 가게 해놨다. 이게 새 언약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좀 처음 들으니까 새롭죠? 그래서 풍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우리 인터넷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죠. 근데 이번 주에 많이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왔어요.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수요일이고 또 해야 되나 뭐 이러고 뭐 거기서 아예 뭐 해방되고 뭐 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모르겠어. 하나 뭐 이제 뭐 이러는 다 봅시다. 자 설명. 자 피곤해서 오늘은 쉬고 싶다 이 마음이 예를 한번 봅시다. 그 굳은 마음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이해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쉬면 좋겠다.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새 사람의 마음인가요? 이제 구분이 잘 되지요. 쉽게 이제 어렵다 하니까 쉽게 설명을. 예?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에 있다 이 말은 굳은 마음, 옛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롭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새 마음, 예?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됐다. 이게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지금 목이 터져라고 외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얘기하고 내 영을 줬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딱 주가지고 인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게 했다 이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 뭐 한결같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나만 들고 있네. 저도 가졌어요. 저도 오늘은 피곤하다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형제님은 차가 막혀서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죠? 늦게 들어가면 나는 참 뭐 일이 안 끝나서 늦게 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뭘 말해요? 차 안에서 접속하세요 라인을. 내가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왜 거기서는 음소거해놓고 듣기만 하세요. 이제 듣기만.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음소거해놓고 듣기만. 차 안에서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듣고 싶던데 이렇게 날아오면 왜 누가 내 욕하나 누가 나 뭐라 하나 이렇게 이제 듣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굳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매가 얘기해요. 오늘은 뭐 일이 그래서 못해 오늘 쉰다 그래가지고 쉰다 했는데 보니까 건설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쉰다 해서 뭐 건설적이고 유익하고 뭐 세상에 참 유익된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마음을 꺾고 라인에 참석해서 이제 형제자매들의 간증도 듣고 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교제하죠. 그래가지고 뭐 원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으로 뭐 광고 없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치고 딱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쾌합니까? 괴롭습니까? 상쾌하죠. 힘이 나죠. 네. 저는 그거 끝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자요. 난 원래 일찍 자는데. 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상쾌. 이 말 이해됩니까? 선한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고 즐거워한다고 마음이 그 힘으로 그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함으로 그러한 어떤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옛사람 굳은 마음에 그냥 굳어져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선한 양심에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내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굳은 마음으로 이걸 완전히 굳어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갇혀 살면서 심령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공고하고 괴롭다니까 그게 몸으로 나타나고 뭐 이게 내 몸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그런 영향을 우리가 주위에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내 심령이 새롭게 돼서 나를 마치 그 소나무 숲을 그런 데 가면 키톤치톤인지 뭐 이톤치톤인지 뭐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상쾌해요? 안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만나면은 기분 좋게 되겠어요? 짜증내겠어요? 예? 좋아요. 이해되죠? 막 어디서 매연 나오고 있잖아요. 매연 나오고 거기서 더워 죽겠고 짜증 막 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뭐라해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짜증 내겠어요? 그죠? 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육신으로 그냥 굳어져 가지고 죄와 불법의 방탕에 자기를 내어줬는데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양심이 뭐 맞았다?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한다고요. 예?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교회 안에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응?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죄악된 우리의 어떤 악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해서 더 온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령이 살아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에스겔서 11장으로 조금 더 가봐요. 에스겔서 11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뭐한다? 제거해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 그 못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패역함, 완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그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라 그랬죠. 그럼 율법의 그 모습을 이루면 선한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열매잖아요. 그걸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한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읽은 베드로의 말씀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악한 마음뿐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새 마음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마음처럼 말입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그런 게 없다면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 정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속에서 애통해야지. 애통. 통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9절 51장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이런 어둠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지워주소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 빠져있지 말게 해 주셔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구원을 다시 받아야지. 없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지. 구원 받았으면 있지.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으니까. 그렇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양심으로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게 나거든.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그런 걸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죠? 이거 누가 기도한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에 내가 잘 안 이끌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가지라? 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선한 양심. 이런 마음,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강하게 살아있을 때에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게 너무 희박해졌다.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 주가 뭡니까?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메시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참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피폐함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 내려놓고 당신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되어 마음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참된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속에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내게 있는 소망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게 사실이냐? PD수첩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봤는데 그걸 똑같이 써놨더라고. PD수첩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썼어. 자기가 교회에 있을 때 총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가지 말라 그랬. 왜요? 모여서 술 먹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자 부르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씻어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것을 다 용서했고 받으십니까 지금? 네? 용서는 하셨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은 왜? 그러면서 거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지가 좋아했던 거, 예전에 지가 이렇게 추구했던 거, 그거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굳은 마음 속에 굳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줬다?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다. 선한 양심을 뭐하라? 가지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하나님이 허락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